억울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기분 좋지 않은 일인데 금식까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다니까. 이제 만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저축을 하되 땅에 비축해두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에 추적해 놓지 말라, 이런 뜻이죠. 비축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자면 명예도 땅에서 쌓으려고 하고 권력도 땅의 권력을 쌓으려고 하죠. 여러분한테 정말 깊은 애정으로 간곡하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보다 더 나은 자신의 삶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그나마 내가 낫지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죠. 저들보다 내가 나은 것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쏘아대는 비교의식이에요. 이것은 거짓 만족이고 불화살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황보다 내가 나은 것을 만족하고 위안 삼고, 그리고 그들보다 나으려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보다 나은 거지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창조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하고 한계적이고 썩어질 것과 비교하면서 아니하지 마십시오. 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세상의 반대적인 의미이면서 또한 행복과 권능과 영원, 특히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늘 방식으로 쌓아두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하늘 수준으로 우리가 행복을 구하고 영원을 구하고 우리의 권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갈망과 꿈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낮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꿈, 절대적인 성공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왜 갑자기 눈 얘기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하시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거든요.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된 삶의 비결인데, 비법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몸이 뭡니까? 우리 헬라어로 소마죠. 신체를 얘기하고 육적인 몸을 의미하죠. 옛사람에게 지배받는 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마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런데 습관과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조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습관과 중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소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게 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삶 안에 어둠이 역사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의 형상도 내 자신에게 주인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바꿔야지. 이제부터 내 아내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나야 하고 거칠게 말을 했다면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눈, 몸 안에 옛사람들을 볼 수 있는 등불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내가야 돼요. 등불을 더 밝혀야 돼요. 더 밝힐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너무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한 만큼 온몸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둠에 지배받는 육에 빛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에 종된 사람에서 육을 완전하게 다스려서 세 사람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여기 나쁘다라는 뜻은 원어로 호네로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볼 수가 없죠. 그만큼 내가 죄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병들어 있으니까 너무나 밝은 빛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프고 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상상하고 어둠을 바라보고 옛사람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만큼 눈은 더 밝아지겠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이 슬프고 무거워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요? 닫혀 있었어요. 그들이 슬프고 무겁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식 기대감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 이것들을 쭉 말씀하니까 이들이 듣고 점점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 예수님이라는 걸 안 것처럼 눈이 밝은 만큼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입기도 쉬워져요. 이제 만만해 보여요. 나 이 정도 더 잘할 수 있어. 원수를 위해서 금식해주는 거? 저 사람이 더 축복받으라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억울하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것도 기분 좋지 않은 일인데 금식까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다니까요. 이제 만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로 싸우지 마시고요. 이걸 거절하고 세 사람 입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 것이니 구하지 말라, 하나님 외의 것은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갈망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핵심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 이것을 아예 구하지 말라, 이런 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하다, 원하는 제테어, 이 히브리어에서의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배한다는 것이 뭐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최우선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어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끄집어내주는 거죠.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는 거죠. 또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자신과 남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해 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인간의 모든 욕구가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경배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죠. 이것을 추구할 때 모든 욕구가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했죠. 가장 완벽한 행복, 가장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죄가 나를 유혹하는데 이게 내 앞에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더 밝아지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쳐내기가 쉬워지죠.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더 느끼게 되고 바실레이아 투때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차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생각보다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사명받은 인간이 사단의 방해와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정복하니까 그들이 방어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방어를 해요? 눈앞에 염려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끊임없이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염려와 걱정이라는 감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이별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결론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악한 영은 모든 염려로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